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이영수 선교사님 통해서 이 철원에서 아버님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제 시대를 또 지나고 또 6.25를 보낸 세대들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특별히 광복절을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민족을 아시며 사랑하실까? 우리끼리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 강대국들이 있고 우리가 비록 작은 나라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다고 확신하는 것이 바로 저는 광복절 때문이에요.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핍박을 가장 많이 받았던 것이 교회였습니다. 당시 5천 교회 중에 1200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천여 신도가 감옥에 투옥이 됐습니다. 50명의 순교자가 생겼고요. 70만 교인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심지어 일본은 1945년 8월 18일을 기해서 기독교 지도자들을 진멸할 계획을 세워놓고 은밀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3일 전에 일본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8.15 광복절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아시고 사랑하시고 택하셨음을 증명해 주시는 기념비가 되는 날입니다. 그 역사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기독교 역사, 선교 역사에 한민족의 이 교회처럼 부흥된 나라가 없어요. 선교사님이 정말 80년대부터 필리핀 가시려다가 대만을 품고 기도하셨는데 대만에 보내셨어요. 언어도 안 되는데. 근데 그곳에서 음악 사역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하셨는데 수많은 선교사가 지금도 나가 있어요. 미국 다음으로 많이 파송을 전 세계 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주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민족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하는 질문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 대답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5번 피를 흘린 기록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 했어요. 피 흘렸어요. 가시면령을 쓰실 때 피 흘리셨습니다. 채찍에 맞아서 피 흘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대못을 박히실 때 피 흘리셨어요. 그리고 옆구리가 창에 찔려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마귀와 싸워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귀한 은혜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돌에 새길 정도의 약속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 전 세계 각 나라에 신이 사람을 사랑했다는 전설이 많죠. 그러나 실제로 신이 사람을 구원하려고 피 흘려 죽은 일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 속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오늘 본문 메시지는 매우 강력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35절에 집약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누구도 다 동의하실 거예요. 은혜도 돼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부분에서는 주춤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인가 하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굶주림과 헐벗음과 위협, 칼, 이거에 죽으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으란 말일까? 이 질문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요. 38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
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인지 분명히 확인할 때가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분명히 끊을 수 없는 사랑인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랬어요. 3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30절에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어요.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해 보세요.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과정을 4단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로 보시면 미리 정하신, 이미 정하신 그런 뜻이. 둘째로는 또한 부르시고, 셋째로는 의롭다 하시고, 넷째로는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미 미리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게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어요.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요,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말하지 않고요, 과거형으로 영화롭게 하셨다 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까? 우리가 이미 영화롭게 되었어요? 뭔가 잘못 쓰여진 게 아닐까요? 그래서 복음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그냥 죄사함만을 말하는 복음이라고 이해하면 설명이 되지 않아요. 십자가 복음이 나는 내 자아가 내 정과 욕심 십자가에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생명으로 사는 복음임을 깨달으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안에 사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사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영화롭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것이 된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오늘 중국교회 제가 잠깐 성찬식을 했어요. 저희 집사람이 아직 로컬 패스터 라이센스가 없기 때문에 제가 성찬식을 집례하는데 성찬식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해 주는 거예요. 주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셨어요. 오심으로 우리와 한 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이 확신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31절 말씀 보시면 그렇다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가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보면 너무나 감격스러워 할 말을 잃을 정도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31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3절에 보면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국회의원이 출마를 하면 인사를 하죠.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인사하는 것이 다르죠. 국회의원이 인사를 하는데 인사하는 태도가 사람마다 달라요. 그걸 느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하실 때 어떨까요? 좋아서 어쩔 줄 모르실 거예요.
믿어지세요? 우리가 그걸 분명히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게 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착하고 믿음 좋은 백성입니까? 아니에요. 이사야 43장 8절에 보면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처럼 끝까지 사랑하실까요?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 안에 영으로 임하신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거예요. 자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기뻐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도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 사랑은 짝사랑이 되고 맙니다. 짝사랑은 사랑하는 자도 괴롭히고 사랑받는 자도 괴롭죠. 그래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라면 우리도 두 번째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살펴봤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분명한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과연 끊을 수 없는 사랑일까요? 3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인지는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굶주림과 헐벗음과 위협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상황을 처해 보아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까 김재순 우리 이영순 선교사님 말씀해 주셨지만은 4대째 예수 믿으면서 박해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얄팍한 사랑은 핍박의 불로 끌 수 있어요. 그런데 참 성도의 사랑은 핍박의 불로 끊을 수 없어요. 마귀는 지금까지 신실한 성도들을 주님으로부터 떼어놓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써왔습니다. 3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시도는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37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고 남는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고백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사랑하시는 이로 힘입어서, 세 번역에 보니까 힘입어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을 힘입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교리나 신념이나 지식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실제로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 때문에 이기고 남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극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끈을 놓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성도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확신이었고 핍박 시대의 초대교회의 확신이었습니다. 38절 말씀, 3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예전에 수석을 참 잘 모으셨어요. 수석을 모으는 게 취미인 어느 성도가요, 어느 개천가에 좀 더 좋은 돌을 주우려고 자갈밭을 따라서 한참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발밑에 있는 근데 볼품없고 조그마한 돌 하나를 집어들은 거예요. 근데 그 돌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돌 속에도 나름대로 사연이 있고 모양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사방에 있는 모든 돌들이 다 귀하고 아름다웠다는 걸 깨닫게 되고는 그는 수석을 모으는 취미를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느 한 사람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할 사람이 이 딸, 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피값으로 주고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 피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근데 마귀는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흔듭니다.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놀라운 선언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함이 없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찬송가 254장은 내 주의 보혈이라는 찬양인데 5절 말씀 보면 5절 찬양 가사에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는 마음의 피가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대한 믿음입니다. 만약 여러분 집에 갓난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에 들어가서 그 아기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그 아이의 사랑스러운 눈을 바라보고 아이의 옹알거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거예요. 아무리 근데 일에 지쳐 몸이 피곤해도 천사가 자기와 함께 있다고 느껴져서 너무나 평안하고 행복할 것입니다.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날 거예요. 표정이 환하게 바뀔 것입니다. 그 아기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마음이 기꺼이 날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가 여러분을 얼마나 생각하고 얼마나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기준으로 보면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이 괴로운 일이 있어서 잠을 자지 못하고 힘들어해도 그 아기는 전혀 관심도 두지 않고 그냥 잠만 쿨쿨 잘 거예요. 여러분이 혹 몸이 아파서 신음할 때도 그 아기는 무심히 저 혼자만 즐겁게 떠들고 놀 거예요. 극단적으로 여러분이 죽더라도 그 아기가 누가 먹이고 입혀만 준다면 한동안 여러분 잊고 지낼 거예요. 그 아기는 여러분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조금도 주지 않을 겁니다. 아니 끊임없이 돈을 요구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나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아기가 자라서 여러분에게 불평하고 심지어 대든다면 배신감을 느끼고 관계를 끊어버릴 마음을 가질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전히 그 아이를 사랑할 거예요. 이런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정확히 이해할 사람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죽고 천국에 가면 여러분의 일생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영화처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억도 하지 못할 태어날 때 어린 시절 될 일을 다 보게 될 거예요. 부모님, 친척, 배우자, 자녀들, 친구들 그걸 보는 내내 가물거렸던 기억이 조금씩 살아날지 모릅니다. 어린 시절, 학생 시절, 결혼과 자녀 출생, 쉽지 않았던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그리고 노후생활, 죽음 이렇게 영화가 끝납니다. 그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었구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고 김재민 장로님, 장군이셨고 육사 14기를 나오셨고 사회적으로 보면은 부족한 게 없는 분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사랑을 제가 마지막 순간에 보게 되고 하나님께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셨는지 우리는 그때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다 알 수는 없죠. 그러나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 어떤 시험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시험도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규리를 가리라는 가사의 찬양이 있어요. 우리 앞길을 막는 비바람 중에 가장 힘든 게 뭘까요?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보혈에 담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원수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다시 오실 때까지 성찬을 행하면서 주님을 기억하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에 그냥 피라고 말하지 않고요, 언약의 피라 그랬어요. 성찬을 받으라는 것은 피 흘리신 사랑 가운데 살고 있음을 확인하고 살라는 얘기예요. 전라남도 바닷가 어촌마을에 있는 교회 사모님이 영성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얼굴이 근데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냥 전도사님이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목회자의 아내로 사는 일이 너무나 어렵더랍니다. 어촌교회 부임에 갔는데 바닷바람은 너무나 드세고 사택은 천정이 무너질 것 같은데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더 힘든 것이 주일에 몇 안 되는 교인들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교인들이 교역자를 불신하는 형편이라 이사를 할 때 누구 하나 웃는 얼굴로 맞아주지도 않았습니다. 사모님이 마음을 잡을 수가 없었답니다. 부임한 지 한 달 되었지만 예쁜 딸에게 염분기가 많은 우물물이 염분기가 많잖아요. 그 물로 세수시킬 수 없어서 약수로 세수시키면서 이삿짐도 다 풀지 않은 채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계시기는 한 것인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할지 모르겠고 답답한 마음으로 수련회 일정을 따라가는데 성찬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하여 지키신 주님의 몸입니다 하는 말씀에 아멘 하면서 빵을 떼서 삼키려고 하는데 목이 메어서 빵이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어서 이것은 당신을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하는 말씀에 아멘 못하고 포도주 잔을 받았는데 이 사모님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나를 붙잡으려고 애쓰지 마라. 이미 내가 너를 붙잡았다. 사랑하는 딸아, 나를 붙잡으려고 애쓰지 마라. 이미 내가 너를 붙잡았다. 난생 처음 들어본 하나님의 음성에 이 사모님이 그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에 통곡이 쏟아진 거예요. 울고 또 울었습니다. 이미 내가 너를 붙잡았다. 이 음성에 그가 눌려 있었던 심령의 모든 묶임과 답답함과 괴로움과 소름이 한순간에 풀어지고 말았습니다. 끝까지 지켜보려고 안간힘을 썼던 자존심마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 한 분이면 내가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충분합니다. 십자가에 담긴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것만으로 분명합니다. 집회 마지막 시간 간증 때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어요. 이제 돌아가면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교회 교인들 사랑하고 섬기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들리지 않으십니까? 이미 내가 너를 붙잡았다. 그 사모님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지금 십자가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확신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기지 못할 시험, 고난이 없습니다. 순종 못할 일이 없고 사랑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끊을 수 없는 피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